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의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인데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어서 이렇게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탄 트리하고 우리 대림절 초를 한번 비춰주면, 이제 화면으로 비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일마다 이렇게 초를 하나씩 더 밝혀가면서 우리 성탄절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새롭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대림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천국 가면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느부갓네살의 기사를 우리 성경에서 살펴보면 보면서 느부갓네살의 그 믿음 또 그 조소를 통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시간 우리도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렸던 조서들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들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되었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 다니엘서 2장 4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주 짧게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다, 또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고백하면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는데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소개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다니엘 앞에서 또 입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을 조서로 전국에 내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르되라고 이제 47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은요.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 와서는 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졌고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신격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2장의 모습과 3장의 모습이 다를까요? 2장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왜 3장에서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2장과 3장 사이에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사용했던 헬라어로 번역했던 그 헬라어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번역본을 보면 이 금신상의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 제18년에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꿈의 사건 이후에 몇 년이 지났냐면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시간이 이렇게 꽤 흐르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안에서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요. 겉옷 색깔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며 불에 타는 냄새조차 전혀 나지 않는 상태로 살아서 그 풀무불에서 나온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목격하고는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 드렸습니다. 그 장면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그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그 장면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고요. 그가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전과는 다르게 전국에 조서를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조서의 내용은 이런데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를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라고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고 하나님을 다시 높여 드렸습니다. 그 전에 다니엘에게서 첫 번째 꿈을 해석을 듣고 난 뒤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다니엘서 3장에서 이제 또 4장으로 넘어가면 또 한 사건이 더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사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큰 나무 하나를 봤는데요. 하늘 높이 자라서 견고해졌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너무나 많아서 모든 백성들이 그 열매를 먹고도 남았고 들짐승들은 그 그늘에 있고 모든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는 모습을 꿈으로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 하늘에서 거룩하신 분이 내려오셔서 그 나무를 베어라. 그 가지들을 자르고 잎사귀를 떨며 열매를 모두 헤쳐버려라.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겨두어서 들짐승처럼 들에서 뒹굴며 살게 하라라는 명령하시는 그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죠.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이 또 해주었는데요. 그 큰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죠. 이 일이 이제 왕에게 임할 것이다. 그 큰 나무, 꿈에 봤던 큰 나무에게 임했던 일이 이제 왕에게 임할 것인데 그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 사함을 받으시라고 다니엘이 왕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조언을 듣고 그 꿈의 해석을 듣고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과 해석을 들은 지 1년이 지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면서 교만한 말을 입 밖으로 내뱉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 다니엘서 4장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큰 나라를 건설했다. 이 도성을 나의 도성으로 내가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고 자기가 다 했다고 교만한 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만들었다. 자기가 다 이루었다라고 교만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고요.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이제 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할 것이고 7년을 지내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 온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폐위를 당했는데요. 그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묘사한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가운데 있는 이제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고 마치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살짝 미쳐서 왕위를 폐위당했고 7년 동안 이렇게 정말 들소처럼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폐위를 당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예언과 음성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미쳤고 또 폐위를 당했고 들에서 짐승처럼 7년을 지내고 나서야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다시 왕위에 복권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그 영광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그제서야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좀 나가서 좀 미쳤어도 자기가 그 7년 동안 미쳐 있는 동안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러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총명이 돌아오므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느부갓네살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을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고 경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사건에 대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내렸던 조서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조서를 내렸다라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4장 전체가 느부갓네살이 내렸던 조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이 꽤 긴데요. 그 모든 내용이 다 조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교만했다가 미쳐서 폐위를 당했었고 다시 복권되었고 그 모든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자기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의 해석을 들었고 또 그 꿈의 해석대로 자기가 살지 않고 교만했다가 미쳐서 폐위를 당했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서 복권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전국에 조서로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전 국민이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조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조서의 마지막 4장 그 끝은 또 이렇게 맺고 있는데요. 또 제가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4장 처음부터 끝까지 조서의 내용이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느부갓네살의 그 긴 조서의 끝이 바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친송하며 경배한다라고 현재형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 되면 이 조서는 그냥 조서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입니다. 그죠? 간증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을 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조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쯤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은 그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또 그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감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이 정도 복 받은 사람 참 드물 거예요. 믿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드문데요. 느부갓네살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옆에 앉은 우리 교우들이 있죠. 믿음의 사람을 우리의 믿음에 같은 우리의 교회 식구들을 붙여준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 체험을 3번씩이나 했으면 그 느부갓네살 왕은 개종하고도 남았어야 했습니다. 벌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서도 남았어야 했는데 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렸으며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고백이 그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아무리 긴 간증을 그 고백을 아무리 길게 간증하고 또 내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 낫게 해주셨다라고 간증하고 돌아다녔어도 세월이 지나면요 그 은혜를 또 금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고백이 계속되지 않고요 지속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을 또 높이고 자고의 말만 하고 다니는 것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이 계속되지 않는 한 우리도 얼마든지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요. 또 교회 모임이나 또 성경 공부 같은 것들도 없으니까 점점 은혜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 비대면도 2가지의 비대면이 있더라고요. 언택트가 있고 온택트가 있는데요. 언택트는 만나지 못하는 것. 온택트는 화면으로 영상으로 만나는 것을 온택트라고 하는데 이런 비대면의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잘 찾아서요. 새로운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어떤 교우들은 이제 편한 거죠. 교회 안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한 거죠. 그러다 보면 슬슬 예배도 뜸해지고 기도와 찬송, 말씀 보는 것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처음에는 좀 편하지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편하다고 은혜에서 멀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은혜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거기에는 영적인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라는 것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그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부터 했다면 아마 폐위당하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영상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믿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입니다. 올해 표어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것 같아요. 올해 표어가 뭔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든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 당분간 우리 계속될 이 비대면의 시대를 대비해서 새벽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한 하루 양식 같은 말씀을 우리 매일 우리 교인들에게 카카오톡 플러스로 발송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지속하는 그런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생명처럼 붙들어서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늘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절기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바라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늘 감사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이어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렸고 다시 교만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 비대면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시간 되게 하시며 더욱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가운데 늘 거하게 하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